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려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의 12제자는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2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와 사마리아 선교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제 드디어 선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제사장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하여 할 일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12 사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지만 우리는 7절 말씀보다는 8절 말씀에 더 주목을 합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 대신에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셨으니, 오늘 같은 본문은 목회자인 저를 참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권능이 있는가? 아니, 목회자인 나는,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나는 어떤 권능이 있는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권능이 있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주셨던 권능이 오늘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까? 오늘 미국에서, LA에서, 이 가디나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은 가능한 것입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는 왜 자주 보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기 힘든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2000년 전의 기록에 불과한 것인가? 오늘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일 뿐일까? 그렇다면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시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가? 갈릴리의
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아니면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해놓으시고 뒷방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맞는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선택하신 것은 맞는가?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권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을 믿습니다.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십시오. 선교지로 가십시오. 우리가 많은 역사들, 기적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 말씀 9장 후반부를 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께서 하신 것을 하라. 나의 길을 따라오라. 36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됩니다. 부르심에 앞서, 권능을 받기에 앞서, 보냄을 받기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눈이 있어야 하고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권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마음이 없는데 부르심과 보내심과 권능을 주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무리를 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하라는 말씀,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아야 하고, 예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간구하시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3,000명, 5,000명, 7,000명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신 일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십니까? 말씀을 전하신 일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길로, 예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있는 자리에 화평이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 평안을 이루어 가는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비록 무시당하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든지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너희를 거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가신 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이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또한 예수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